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1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친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 잊고 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모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보다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소중한 때에 각자에 맡겨진 학업과 생활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귀한 예물로 받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사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며 그의 가정과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 동안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만났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저도 오는 길에 아침인데도 되게 더워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기 싫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요. 네.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잠을 좀 설치면서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좀 하나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됨은 뭔가요? 네, 하나되는 싸움은 뭔가요? 네. 손 들고 얘기하기 부끄러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조금 정리를 했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씻고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엄마 등살에 밀려서도 오고 그래도 스스로 또 먼 곳까지 찾아오는 여러분들인데 이곳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겨서 이 시간 습관처럼 오더라도 이곳에 함께함이 여러분이 하나됨 싸움임을 저는 그렇게 그 하나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여기 있는 장소, 이 교회에서 그럼에도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을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또 흠양하실 그 주님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노래 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멋지,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이 교회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지금의 마음밭으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정말 그 말씀이 뿌려지기에 좋은 밭으로 읽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또 강건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뜨겁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됨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기에 저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둘째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31절까지 하고 싶었는데 딱 두 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다 찾으셨죠? 아직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다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6월 달 동안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큰 주제를 놓고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죠? 교회란 십자가 달린 건물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이 눈빛, 좋아요.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니죠. 교회란 뭐라고요? 교회란 뭐? 공동체. 맞아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 기가 먹었나? 나이가 먹어가지고. 교회란 뭐라고? 헌금? 성도.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성도. 맞아요. 또 교회란 뭐? 어떤 성도? 우리가 누구를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유퀴즈야? 지금 유퀴즈 시간이야? 100만 원씩 줘야 맞추나? 100만 원 준비해 주세요, 은영 선생님. 그 정도 능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 우리 이 교회가 역사를 거치면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서로 많은 시간 동안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결의한 회의문, 결의한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후 훗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중간지대는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뭐다. 너무 다행이죠. 지옥에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면,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읊었던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한 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면 진짜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밀의 열쇠를 쥐어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발전돼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면 교회가 어떻게 더 발전돼 가는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이 처음 꺼낸 말이라고 했죠, 저번 주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다른 단어로. 자,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볼까요? 말씀 여기 친절하게 써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총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개념을 펼쳐놓으신 걸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누구는 교회에 들어오고 누구는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전체 모임. 앞으로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모임, 이 모임 가운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되더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라는 모형을,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게 했다라는 게 이 교회의 개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성도 신앙 고백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 이 공동체의 모임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태어나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만 태어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리는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일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어느 시대, 그게 구약이든 구약이든 오늘 현재든 앞으로 있을 미래에든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가 존재하더라. 요게 공통점이에요. 이 세상의 이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분하신 공동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행히 저번 주에 말씀으로 인해 내 신앙의 고백이 약간 희미하거나 아니면 설마 없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면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끌어냈다고? 그 고백의 근거가 베드로, 네가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너가 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네가 유대인이라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희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왔던,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인 주내인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한 줄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 넣으실 거예요. 시간을 통해.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장 13절 시작.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뭐 하나님의 어떤 뭐 계시, 하나님의 음성, 뭐 각자 뭐 하나님 이끄신 뭐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다고?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만 달랑 두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1장 21, 22. 1장 21, 22 맞나요? 네, 시작.
22절. 너희는 한 몸이야 라고 몸만 달랑 두신 게 아니고 그 몸의 머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일 뿐더러 우리 모두는 한 성도는 우리는 전체가 다 한 몸이야.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그런데 그냥 한 덩어리의 몸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격, 너희들의 개성, 너희들의 생각 다 무시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각 몸의 그 지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것을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는 채로 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 몸의 각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를 우리 한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청소년부의 이 한 몸을 뭘로 제일 나눌 수 있죠? 교사와 학생, 그렇죠?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청소년부라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공동체 이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사 모임이면 교사라고 하지. 이 청소년부 안에는 교사와 학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교사가 어떻게 또 나눠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 게시판 보셨어요? HQ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 사역자와 함께 1년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여름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함께 세우는 부장 선생님, 총무, 회계, 서기 이렇게 5명이 저와 함께 HQ라는 덩어리로 또 있어요. 교사들 중에는 5명이. 그리고 HQ에서 1년 동안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짠 그 모든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기획팀 선생님들이 6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각 반을 맡고 있는 7분의 선생님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예배팀이 단톡방엔 12명이 있어요. 제일 많죠? 돈 제일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사라는 이름 안에도 우리가 5명, 6명, 7명, 12명씩 4개의 팀으로 교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재적상으로 41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합하면 41명이라는 거예요. 교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교사만 30명. 거의 3분의 2죠? 학생이 41명인데 교사가 30명이에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뒤에, 여러분들의 앞에 앞서서 나가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3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3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부라는 한 공동체,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로, 각각의 역할대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약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쓰시고서 한 신앙 고백을 한 여러분들을 통해 부르신 그 개념을 통해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실 때, 교인이라면 말씀 열심히 봐야 돼.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기도 많이 해야 돼. 니네가 진짜 성도라면 나에 대한 찬양이 정말 이 공간에 울려 퍼져야 돼 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실 때 한 몸, 한 공동체, 그에 따라 각 지체로 붙어있는 너희는 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씀 보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순간들에 해당되는 모든 순서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한 몸이고
너희들은 하나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너희들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야 라는 것을, 그 관계, 교회에 대한 관계성을 먼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 이루어진 특정한 공동체, 곧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먼저 너희는 연합된 관계야,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크게 해라.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첫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 모든 계획, 모든 그 각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아니면 하나님이 돕는 그 천사들, 할 것 없이 하늘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중간에 나와 있죠. 샌드위치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교회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 되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계획, 그 비밀을 이제는 알리겠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그들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내겠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청소년, 주내인교회 청소년부라고 하고 있는 이 한 몸, 한 공동체를 통해 특정한 장소, 대한민국 서울 약수동, 특정한 장소 더 깊이 들어가면 남산타운 제2상가 3층 311호, 이 특정한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한 한 공동체를 통해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무한한 계획, 우린 다 알 수 없고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그 뜻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제가 먼저 설명한 교회는 무엇이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어 라고 하는 공동체성,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비밀을, 예정하신 그 뜻을, 전 우주적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서먹해, 낯설어.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계획된 이 311호에서 마주봐. 어색해 죽어 막. 눈빛 막.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몰라. 이러니
이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 관계가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했듯,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 뜻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창세기 1년 4개월 동안 봤잖아요. 그렇죠? 왜 틀어졌어요? 어떻게 틀어졌어요? 그거 다 아시죠? 뱀이 유혹했잖아요. 누구를? 하와를. 대답 안 해? 이 방송만 아니면 진짜. 누구를? 하와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누구를? 아담을. 너도 먹어봐. 나이스 하고 먹었잖아요, 아담이.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양태가 그들의 실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흠칫하셨겠죠. 갑자기 왜 숨니? 다 보이는데. 근데 왜 숨니? 날마다 나와 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나누던 그 이야기, 네가 이름을 짓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기쁨으로 들려줬던 하나님, 쟤는 사슴이에요. 쟤는 왜 사슴이냐면요, 막 조자. 쟤는요, 바닷속에 있는 쟤는 좀 고래 같아요. 고래라고 할게요. 흰수염 고래. 왜 흰수염 고래냐면요, 조자. 저 나무는요, 저 꽃은요, 라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줘도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아담이 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으로 다 아시면서도 물어요. 왜 그랬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으면 될 것을, 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이 계획한 것은, 사단이 실행한 그 결과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물어요. 너 왜 먹었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원망해요. 제가 그랬다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엔 우리는 뭐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땅으로는 수직적인 관계로는 서로 나에게 준 그 옆 사람들을 핑계 대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서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억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 외에는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지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다 사정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 다 내 거 감당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옆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급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에 무슨 결과로 반대로 또 이루어지냐면
사단의 계획과는 반대로 다시 그 깨어진 것들이 내 이웃들과 회복되기 시작한. 이웃이라는 건 여러분 옆집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옆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나아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나이대의 청소년들이나 그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옆에 여러분들 뒤에 앞뒤로 있는 30명의 선생님, 선배님들이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기도 하고 모일 수가 없으니, 그리고 모여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니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으니 눈빛만 보고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상황도 환경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우리가 모이기 쉽지 않은 때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올 거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운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모여있는, 그래도 20명, 30명 모여있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들 신앙 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 안 할 거예요? 신앙 고백 저버릴 거예요? 잊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두시지 않을걸요. 임계점을 통과해야 된다면 통과시킬걸요. 울면서 가야 될걸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힐걸요. 감옥에 갇힌 그 세월을 보내야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나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 번 더 쳐다보실래요? 이제 살짝 웃어요? 살짝 웃음이 지어져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묶어놓은 이 교회 공동체, 청소년부라는 주님교회 청소년부라고 하는 이 한 몸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놀고 뭐 먹자 신난다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을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서로 용납해야만 같이 가야 하는,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정말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그 창세기 때부터 계획했던, 심어놓았던 관계를 깨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를 용납하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하는,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조금 더 자라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교회 청소년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땐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펼쳐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는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에 힘입어 저를 용납하고 저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 몸의 각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펼쳐질 것임을, 관계 안에서 드러날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임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펼쳐 보일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힘써 지키겠습니다. 힘써 싸우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혼탁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휩쓸어 나아갈 때에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된 힘으로, 하나된 손잡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유함으로, 그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삼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대신 여러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등불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가 있으니 여러분들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또 다 함께 마스크 벗고 언젠간 같이 손잡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잘 버티시고 살다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뜻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움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며 주어진 공동체를 지키길 힘쓰길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 오늘 총무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려주세요. 네, 주일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밴드가 아닌 유튜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진행됐을 때는 누가 들어온지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시 대면 예배 드렸던 친구가 다음 주에 예배를 혹시 못 드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 11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돼요? 그쵸, 11시죠. 집에 있을 때는 3시, 뭐 2시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아니죠. 예, 그래서 11시에 꼭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정해서 드리되 그 시간을 왜 드렸는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가 너무 아파서 11시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예, 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꼭 사유를 달아서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 보시는 것 같이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주 우리 비찬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3 손 들어볼까? 중3 하나, 둘, 셋, 넷. 광고 3번째 보내주세요. 제가 왜 중3을 얘기했냐면 선생님 중3 때 7월 24일부터 시작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저 어때요? 되게 까불까불하지 않아요? 저는 강대상에 소화기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네, 뭐 거의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뭐 기사님들이 혀를 둘렀던 그런 멤버가 있어요. 제일 장난을 제일 많이 쳤던 때인데 그런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첫날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뭐 울며 뭐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생긴 것도 이런데 약간 아랍스럽게 방언이 나와요. 그때 첫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련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뭘 기대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뭐 물총 갖고 할까? 이번에는 무슨 술탄 던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 계획도 하고 있는데 롤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골목 세계를 만들어서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뭐 그럴지 않을까? 우리 배틀그라운드 한참 유행할 때 우리 배틀그라운드 했잖아요, 그죠? 안 했던 친구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운동장에서 배틀그라운드 했었어요. 춤 물총 들고 했던 사람, 배틀그라운드 했던 사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물총놀이 수련회 가서 왜 그래 다들 다 했잖아. 영상 본다. 슬리퍼가 막 여기까지 너무 재밌어서 슬리퍼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지. 맞아요. 근데 그 슬리퍼 결국에는 못 뺐고 뭐 했죠? 잘랐어요. 잘라서. 근데 그게 되게 비싼 슬리퍼인 거, 아디다스 짜가 아니고 삼선 짜가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인데 잘랐어요. 그 정도로 재밌게 뛰어다녔던 수련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우리 제자훈련 갔다 오셨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죠? 밖에 나가면 사진도 있잖아요. 그거에 100배 더 재밌게 이번 수련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재미는 100%, 은혜는 1000%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들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 중3 때 수련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고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수련회에 재미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또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